제자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장애인주일 그리고 4.19 동명 기념주일 예배를 주하게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지난 한 주도 삶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음을 감사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 찾아오는 코로나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인생의 고단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였사오니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모두 차례. 찬송가 170자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친히 저희 모두를 거룩한 성전에 불러오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시도록 이끌으신 하나님 오신 많으신 은혜에 중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높이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따스한 봄빛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심으로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덮도록 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가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선과 허물들이 벗겨질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개중기시에 항상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어디 가서 언제 무엇을 하였는지 주님이 아실 줄 믿사오며 우리가 우리 이웃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부끄러게 하였으니까, 분일거리는 인사를 했으니까 신사롭지 못한 행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안다고는 그만 오래 믿었다고 연주의 자랑, 감당치 못하는 직분의 태만이 있었다면 긍휼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강해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길이 어렵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배고플 때 만나러 주시고,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좁게 해서 목마름을 해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운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진퇴양난으로 설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성급하게 행동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으며 인내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을 본받기 위하는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어두운 세상을 십자가 정신으로 밝히며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하면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수록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경제적인 불안에 심화되고 있사오니 평화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이 민족을 치료하시고 건지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나라는 어찌하여 이리로 어두워져 가는지 주님 우리 음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의 죄가 되지 않도록 감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난함이 죄가 되지 않도록 부유케 하시길 간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고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을 부인하여 저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사랑하는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사탄 마귀는 온갖 것을 총동하여 온몸을 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강하게 부정함으로써 마귀의 깨기를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정복하는 십자가의 분명한 군병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을 세우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는 귀한 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성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마다 기억하시사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신 목사님과 함께하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통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 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4.19 혁명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장애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또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생명이 생명답게 존중받고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되는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독재와 싸우며 목숨을 잃은 이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해 봅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신동엽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는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인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쇠항아리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아침 저녁 내 머리 위 쇠항아리를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무리며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을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런 시입니다. 이 시는 신동엽이라고 하는 시인이 민중들이 억압을 당하는 암담한 그리고 위선적인 현실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쓴 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민주화가 된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1960년대에 민주화를 외쳤던 4.19라고 하는 혁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4.19 혁명은 1960년 4월 19일 대한민국이 제1공화국을 이루고 자유당 정권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기붕이라고 하는 부통령으로 이기붕이라고 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개표를 조작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부정선거는 무효다. 그리고 재선을 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고요. 이 시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그친 것이 아니라 시민들까지 동참하는 시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국제 투쟁이자 혁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그들의 그 피 흘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4.19 혁명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바로 이 4.19 혁명, 그 민주화의 물결이 금세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1960년에 박정희 정권이 쿠데타로 인해서 그 모든 꿈이 짓밟히게 됩니다. 군사독재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자유와 평화가 억눌린 삶을 사는 민중들이 먹구름 낀 하늘을 맑은 하늘로 믿고 또 새 항아리에 가려진 하늘을 진짜 하늘이라고 믿고 있다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애달프고 어리석은 민중들에게 구름을 걷어내고 새 항아리를 찢어내야만 진짜 하늘을 볼 수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하는 억압받고 통제받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야만 한다고 외쳤던 시인의 외침입니다. 잘못된 현실을 닦아내고 찢어버려야만 자유와 평화가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라도 그런 자세가 있어야만 인간다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1960년대에만 있었던 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장애인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은 비단 세상의 일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 시대의 한 신학생이 자퇴를 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신학대학원 4학기 과정 중에서 3학기를 다 마쳤는데 그 학기가 끝나가는 2019년 12월에 이 학생이 노트북 앞에 앉아서 자퇴서를 쓰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학원에 들어와서 느낀 것은 장애인은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도 때문이든 암묵적인 동원 때문이든 회의감이 들어서 더는 신학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퇴서에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자퇴를 하게 된 이유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런 처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를 면접조차도 보지 않고 서류만으로 탈락 통보를 보내는 교회의 위선적인 모습에 환멸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이 우리의 민낯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여전히 차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찾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차별 그리고 그들에 대한 무관심이 그들을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로 그리고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행동에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들을 돌봐야 될 교회가 그리고 위정자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들을 돌보는 일을 포기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아낌없이 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34장에서도 비슷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 보면 나는 내 양을 찾고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12절에서도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도 좋은 꼴을 먹이고 살진 꼴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15절에서도 그들이 누워있게 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16절에서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곧 소년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10장은 별명이 있어요. 별명. 따라해 볼까요? 목자장.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선한 목자와 삭군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덜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오늘 주님은 자신을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로 비유합니다. 다른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당당당당하게 그들에게로 들어가고 또 그들이 그 목자를 알고 음성을 알아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9절에서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이 문이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그곳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주님을 통해서 생명의 꼴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주님보다 앞서 온 사람들 그들은 빼앗고 죽이고 그들의 것으로 삼으려고 모든 것을 강탈해가는 자들에 지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목자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도둑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들의 참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 곧 도둑입니다. 도둑은 양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목자, 선한 목자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온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말합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친다고 말합니다. 달아나기 때문에 그는 목자가 아니라 삭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돌보지 않는 사람, 그들은 선한 목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웃들, 차별받는 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돌봐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는 여전히 장애로 인해서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독재자가 없고 모두가 평안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길을 따르는 수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 세상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6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마침내 한 때가 되어서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까지도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요한 공동체에 들지 않는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을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해보면 교회 공동체에 들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여전히 열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도 열려있고 그들과도 함께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걷겠노라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은 명령이다. 주님은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노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고, 강요가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과 섬김의 길을 걸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을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내 평평한 밑동에서 쉼을 얻으라고 했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피곤한 몸과 영혼을 쉴 수만 있다면 더없이 행복하겠다고 말하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의대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몽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 양된 우리를 위해서 온 생명 내어주셔서 하늘의 생명을 깨닫게 하신 주님, 그 생명의 물결이 우리 안에 일어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0년대 민주화를 위해서 빼앗긴 그들의 자유와 인권과 독재와 맞서 싸웠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처럼 오늘도 장애의 차별과 그리고 여러가지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빼앗겨버린 수많은 인권과 사건들에게 여전히 수탈당하고 있는 우리의 잃어버린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동엽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가린 구름을 닦아내고 우리 머리의 쇠 항아리를 찢어내어 참된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생을 사랑하니 못하였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자.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손짓 그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걸음을 옮겨주셨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신 물질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들어서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매일의 삶이 그리고 매 순간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더욱더 강건한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월정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그 가정을 기억하셔서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위협과 삶의 고단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려진 주정금과 여러 가지 예물들 그 모양은 다르지만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그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허탄한 곳에 쓰이지 않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참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 주시기를 위해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의 역사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닮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회와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익산시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